할렐루야. 오늘은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후를 세우셔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죠. 앞에 9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죽게 되고 또 요람과 가깝게 지냈던 남유다 왕 아하시야 왕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궁에 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후의 심판으로 아합의 남은 자손들마저 몰살당하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에는 아직도 아합의 아들 70명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들이란 1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들까지 다 포함한 말이고 또 7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 오므리 왕제 후손 모두를 포함한 상징적인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멸하기 위해서 예후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귀족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되죠. 그 편지의 내용은 아합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 자기와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한번 싸워볼 테면 싸워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하지만 귀족들은 이미 예후에게 대세가 기울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후에게 항복의 뜻을 전하게 되죠.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아합의 신하들은 예후를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이스라엘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야 왕이 이 예후를 감당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아합 자손들 가운데 어떤 왕을 세운들 예후를 이길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우리는 어떤 왕도 세우지 않겠고 당신 예후가 원하는 대로 다 실행하겠다라고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 예후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그의 두 번째 편지와 함께 전해옵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예후는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아합의 신하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일종의 시험을 합니다. 그것은 아합의 자손들 70명을 다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잘라서 자신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섬뜩하고 끔찍한 요구죠. 그만큼 예후는 굉장히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후에게 반기를 들거나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아합의 신하들은 아합의 자손들 70명을 다 죽이고 예후가 명한 대로 실행을 하게 되죠. 이제 아합의 자손들 중에는 왕을 이어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합의 가문은 멸문지화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아합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아합과 가깝게 지냈던 모든 귀족들, 제사장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에게 속한 자들 중에 단 한 사람의 생존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합과 조금이라도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라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합의 아들들과 아합에게 속하였던 모든 자들을 죽임으로 아합의 집안이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합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아합과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올바로 행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살려둘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의인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합의 아들들, 아합의 자손들, 아합의 핏줄, 사돈의 팔촌까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아무리 집안 자체가 악할지라도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아합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충원하고 또 비록 아합이 그 말을 듣지 않았을지라도 정말 목숨을 걸고 아합 왕의 악을 지적하고 또 아합 왕이 악을 행하는 것을 막았던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죽게 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아합 왕가를 긍휼히 여기셔서 가문의 대는 이어가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 왕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아합 왕이 하는 일에 동조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 어울리면서 악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아합 왕가에 살아남는 자가 없이 모두가 몰살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과 충성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문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 전체를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수백 년 동안 집안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가 신앙의 1세대가 되어서 집안 전체를 예수 믿게 하는 일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 집안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를 갖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난과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갖은 욕을 먹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온 가족을 예수 믿는 가족으로 기독교 가문으로 바꾸는 역사를 만들게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아합 왕가의 진멸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라는 그 안타까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의 속을 속에 살지만 또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곳이지만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외롭고 처절한 싸움이고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예루살렘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읍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게 되는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한 사람이 나라와 가정과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믿음의 영향력이 생기고 내가 속한 그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바꾸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근원의 시작, 신앙의 마중물,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합의 집안과 그 측근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변경될 수 있음도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열매 맺게 하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또 외롭고 힘든 영적 싸움일지라도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혼자라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